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신약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저도 올 한 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를 더 생각하게 됐는데, 그동안 이제 교회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 직원은 어떤 것인지, 그 직원 가운데 한종직과 그 다음에 임시직, 장로님, 그 다음에 권사님, 그 다음에 집사님, 목회자까지 각자가 해야 될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교회와 국가의 어떠한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어떠한 바른 자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소속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 혹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혹은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를 먼저 사전적으로 살펴보면 일정한 영토를 보유하며 거기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이 주권을 가진 집단이 바로 이 국가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국가를 이야기할 때에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느냐,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이 나라 혹은 이 국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바로 이 국가라는 것이에요. 국가를 일으키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또한 세우시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혹은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바른 국가를 생각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국가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혹은 국가는 누구로부터 세워지느냐 라고 할 때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국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권세, 국가 위정자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이 가장 기초적으로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로 이 첫 번째와 어울러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국가를 세우셨지만 이 국가의 어떠한 정부의 형태까지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진 않아요. 인간의 자율의지에 맡겨서 정부의 형태가 시대와 혹은 지역과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어떠한 군주정치, 귀족정치, 민주정치, 독재정치, 자유주의, 또한 반국가주의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국가가
세워졌고 역사적으로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국가의 한 민족으로서 살게 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으로 나라를 세우셨지만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진 어떤 범위 안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는,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국가 역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지만 어떤 국가의 정부의 형태까지 결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다양한 정치의 모습으로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국가를 생각할 때 기본적인 국가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떠한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를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로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기도와 간구와 도구로 감사를 하는데 임금과 2절에 보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그 다음 글에 중요해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국가를 세우신 국가 위정자들이나 나라와 또 임금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즉 국가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즉 백성들이 질서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 즉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통치하신 이유는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고 국가를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람들이 어떤 체계적인 질서와 평화와 안정이라는 그 유지 가운데서 그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이 국가에 대해서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국가와 통치자에게 혹은 국가 위정자들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 다는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양심을 따라서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국가와 통치자에게 복종할 때에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단 국가와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을 때에는 우리가 국가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국가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바로 이 나라와 그 다음에 국가 위정자들의 어떤 통치에 저와 여러분 따라야 될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국가와 법의 유지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은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준법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모두 다가 주어진 삶의 각자가 뿔뿔이 흩어진 장소에서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극단적인 예를 보면 이 교회, 버젓이 교회 이름이 쓰여져 있는 교회 봉고차가 불법 유턴을 한다든지 신호 위반을 한다든지 과속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종종 여러분들이 보게 되잖아요.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죠. 제가 섬겼던 교회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 차 번호를 가지고 검색을 해서 전화가 와서 지금 어느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난폭 운전을 하고 과속을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라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교회에 민원이 전화를 와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문 해보니까 어떤 목회자가 운전을 좀 난폭하게 하고 불법 유턴을 하거나 불법 주차를 하고 연락을 안 받아서 교회로 직접 전화가 온 거예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국가와 법의 유지를 위해서 준법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한다는 것도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인 것이죠.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 사회적 질서와 또한 안전을 위해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준법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종교를 특별하게 제가 노골적으로 언급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이단의 종교에서는 이 집총을 거부했어요. 총을 드는 것을 거부하는 종교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 군입대를 하게 되면 1년 6개월 동안 그냥 영창 생활을 하면서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20년도에 검색을 해보니까 36개월 대체 복무 요원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 나름대로 이 이단의 종교의 집단들은 이 집총을 거부하고 평화를 위하여서 총을 들지 않겠다라는 어떤 종교적인 강한 신념을 가지고 군대에 입대를 하더라도 나는 총을 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부를 해서 기꺼이 영창 생활을 하는 어떠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바른 종교인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국가의 법과 이 교회의 법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가운데 우리가 최근에 일어난 어떠한 일 중에 고민해보고 우리가 한번 정리해봤던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부가 예배의 영역에 있어서 부분적인 자제 혹은 제재를 요구했음을 우리들은 알게 되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나라에서 또 복무 중인 또 일을 하고 있는 우리 형제도 있지만 이 나라에서 각 종교 단체에 특별히 예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자제를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죠. 불교와 천주교는 어떻게 보면 중한 집권적인 체제로 인하여서 일률적으로 종교적인 어떠한 모습들이 많이 노출이 되지 않았고 많이 안 했지만 이 특별히 개신교는 어떠한 정부의 타겟이 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개신교는 수백 개가 넘는 어떠한 교파로 구성되어 있고 개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총회가 결정을 내리더라도 개교회가 따르지 않으면 어떤 강력하게 제재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부분의 정부의 정책과 요구에 많은 교회들이 그것들을 잘 지키고 따라줬어요. 인원을 제한하고 70%, 50%, 90% 마스크 착용, 찬양 금지, 통성으로 금지, 찬양대 금지 여러 가지를 다 제재한 것을 다 적극적으로 따랐지만 극소수의 몇몇 극단적인 교회들로 인하여서 개신교 전체가 비난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국가의 법과 이 교회의 어떠한 믿음 생활이 상출되거나 충돌할 때에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과 진지한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큰 원칙은 국가와 또 국가 안에 있는 법의 통치 아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고 그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우리들 모두 다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국가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우리들 모두 다가 특정 어떠한 형태의 정치 제도를 혹은 정치인이나 어떠한 당을 극단적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선호하는 어떠한 정부의 형태나 정당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화되고 다른 누군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개인의 정치적인 의견이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 선거철이 되면 좀 큰 교회들은 정치인들이 인사를 하러 오게 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이 선거철이 되면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 옷 입는 거, 특별히 넥타이를 굉장히 조심하게 매요. 파란색을 메고 오면 목사님이 그 당을 좋아하나? 빨간색을 메고 오면 저한테 조용히 다가와서 목사님 혹시 그 당을 지지하십니까? 그때는 되도록이면 그 당과 상관없는 시커먼 넥타이를 한다든지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넥타이를 하면서 좀 피해 다녀요. 누구를 뽑으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 각종 모임이나 식사 자리에서도 되도록이면 어떠한 특정인 종교인이나 특정한 정치인이나 어떠한 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강단에서도 목회자가 어떤 특별한 당을 지지한다든지 정치적으로 국가를 비판한다든지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각자의 정치적인 개인적인 의견은 존중하지만 누군가에게 공적인 자리에서 혹은 공적인 교회의 모임에서 그것들을 언급하는 것을 자제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와 국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정치와 교회를 하나로 보는 입장이 있었어요. 교회와 국가는 하나다. 과거에 그래서 어떤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국가가 교회보다 위에 있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라스투스라는 사람은 교회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는 국가의 종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출교는 국가의 권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가와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국가가 교회보다 위에 있다. 그래서 국가가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로 하면 이게 국교회인데 영국 국교회나 루터파 교회나 덴마크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이러한 입장에서 국가가 교회의 위에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반대로 아니다, 교회가 국가보다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교회법이 국가의 법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가의 법이 어떤 교회의 법에 위중되면 교회법을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반대로 아니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국가 따로, 교회 따로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 입장은 어떠냐? 교회와 국가는 서로가 존중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야 가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입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두 권세자를 통해 다스리신 것 같아요. 책을 보게 되니까 위정자를 통해서 국가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립니다.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교회는 국가의 권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의 권세에 순복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국가와 위정자들은 교회의 본질적인 영역에 있어서 침범해서는 안 되며 만약 그럴 경우에는 교회는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항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와 또한 상호 간의 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칼빈은 그래서 교회와 국가에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와 국가는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는 않고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올해 우리가 달려나가고 있고 또한 때로는 이 국가의 법과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우리 믿음 생활이 충돌되고 상출되는
어떠한 그 법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국가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국가 통치자와 또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주님, 이 나라와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바른 정치를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가의 안정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그 권세를 악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가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국가를 사랑하고 그 국가의 법 아래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법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또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나라와 국가기관과 함께 협력하면서 함께 이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국가의 기관들과 같이 협력하여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국가의 안정과 또 번영과 또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힘쓰고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물론 이 가운데는 정치인들이 이게 불만이 있고 대통령에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력 안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면서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따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나라의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기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악행을 저지를 수 있고 때로는 불법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것이 불법이다,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한편으로는 이 나라의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제대로 서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종하면서 우리가 합력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혹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위정자들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준법 정신을 가지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가를 위하여서, 대통령을 위하여서, 정치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또 전쟁의 많은 위협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가 위정자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른 정치, 또 국가 안정과 민생과 또한 경제적인 안정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찬양으로 드렸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올 한 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북춘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10의 1조를 드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선교지를 사랑하며 선교 헌금을 드리는 성들도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자가 작정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 안에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확진이 되어서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비의 손길로,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해져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도 직장에 형통함을 주시고 또 사업장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 주셔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